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춥고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3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봄과 소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거칠어지고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일구어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 아름다운 믿음의 싹으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날의 죄를 떠올리시고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들보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웃에게 있는 티끌과 같이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고집만을 주장하며 함부로 행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말로만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외치는 외식적인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26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권영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인 3월 첫 주일 이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는 사순절의 탄소금식에 동참도 못하고 주신 말씀도 잘 외우지 못하고 그냥 가방을 맨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주님을 볼 낯이 없고 부끄럽지만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기대어 오늘도 수동적인 모습의 저희를 봅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능동적인 주님의 아들, 딸로 주님의 삶 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점점 바쁘게 돌아가고 환란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고 각종 사회 범죄들, 환경 오염들, 주님이 바라는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시기, 질투, 물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언제나 있었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식량이 부족하고 아프리카 등 가난한 국가들은 끼니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는 저부터 핸드폰과 미디어 등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일반인들의 모습과 차이가 없게 변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의사이자 경제학과 교수였던 교수님인 김현철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인생의 성취는 파라리 운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가가 50%,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가 30%, 부모가 주는 환경이 10%,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성취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작 자신의 노력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나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이렇게 우리가 택할 수 없는 선택들이 90%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불평만 하고 더 나은 90%의 못 태어난 것에 인해 인생을 허비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약자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보답입니다.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주님을 붙잡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금전적으로 힘들고 병마와 싸우고 계신 환우들에게 지치고 힘들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홀로 선장이 되어 외로움에 지치지 않게 성도들 하나하나 단합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도들 하루하루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별로 가족 친교 모임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10분 전에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 20분에 휴게실에서 기관장 협의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3기 새가족 교육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야유회가 오늘 남평 두들강 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즐겁고 또 안전한 또 야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남선계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소그룹 나눔은 3월 31일 부활주일에 있게 되는 찬양축제 준비를 위한 연습 시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묵상하며 감사한 일을 찾아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일기 쓰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져 있는 값진 행복들을 여러분 잘 찾아내시고 또 누려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탄소금식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찬양 축제가 3월 31일 부활주일에 있겠습니다. 소그룹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소그룹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명칭을 한결동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그 화면에 그 그룹별로 묶어준 화면 띄워주시죠. 네. 자, 남자 그룹은 한결 101 이렇게 출발해서 1로 시작이 되고요. 여자 그룹은 한결 201 해서 2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10살 터울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 10살 안에서 적게는 3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출석률 확인하고 또 필요해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찬양 준비하실 때 이번에는 남자 한결 101 동산에서부터 102 동산까지가 한 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팀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속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그룹 명단을 다시 나눠 드렸습니다. 좀 조정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 소그룹 나눔 모임 시간에 함께 모여주시고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남선교회 주관으로 창구 정리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소그룹 모임 준비를 위해서 또 식당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에 한결 204, 207, 209 동산이 해주시겠고요. 설거지에는 한결 105에서 107 동산에서 설거지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대 통합 예배 또 다음 세대 2부 활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심스럽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실지 않았는데요.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자꾸 말이 나오니까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주시라고 나누는 거니까 기도만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더라 저렇더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면 좋겠어요. 김영애 권사님이 그동안 계속 검사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29일에 폐암 3기로 일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경에 조직검사가 좀 남아있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좀 답답함이 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간 또 하나님의 손대심 또 치유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좀 여러분이 보태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광고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기도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기도해 달라는 광고할 수도 없고 조심스러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칠 시간 됐죠? 네, 지난주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지난주 말씀 암송은 보면서 암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암송하신 분들은 그냥 해보시고 또 암송을 했지만 잘 떠올리지 않는 분들은 보면서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떠올리고 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천천히 이번에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 꼭 암송하시고 틀림없이 전자기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암송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일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나 때는 아닐지 몰라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말씀 암송하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찾으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존재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림을 통하여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계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처주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주님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지체가 일어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때를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어진 병마와 아버지 하나님 다투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질병이 사랑하는 교우를 공격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없다면 친구 삼게 하시고 더불어 주님의 치유의 은총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학기를 맞이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심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또 아버지 새 학기를 맞이하며 새롭게 만나게 될 친구와 선생님 또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과정에 두려움보다 어려움보다는 설렘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주신 지혜 안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또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귀한 직업을 갖게 하셨고 그 길에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신앙의 전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늘도 찬양대원으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재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눕니다. 나누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 공동체 모든 식구가 언제나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전도서 3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동안 얘기 안 해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어느 교회 찬양대 못지않게 아주 잘하는 찬양대입니다.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종회부대입니다. 우리만큼 잘하는 팀원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또 전공자도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소리가 좋아졌잖아요.
그러고 보면 오늘 제가 행복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행복은 보물찾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는 많은 행복들이 있는데 그 보물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요즘 살기가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오래전 그 대선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이 여러분 좀 살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사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 하나 살만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늘 달고 삽니다. 마치 독감 같습니다. 독감은 한년마다 올해 독감이 제일 독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답니다. 독감이 다 동일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한년마다 독한 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으니까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경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또 무엇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불경기에는 특별히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불행하게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이렇게 찾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숨겨져 있는 많은 행복들을 찾아내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행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행 속에서 만나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인이 예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우리 한번 물어보시게요. 좌우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박선엽 집사님 빨리 대답해 하고 윤 집사님은 탁, 네,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뭘 할 때 행복하세요? 네.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뭐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네. 요즘 같으면 돈이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요즘같이 불경기 할 때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의 조건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불행과 행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 글자 차이인데요. 불행과 행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누구는 불행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반면에 누구는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왜 누구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누구는 불행하다고 하는 걸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2000년도에 미국의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작품상, 감독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던 아메리칸 뷰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의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10대 중반의 아주 평범한 중상층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40대 남자 주인공은 아내도 있고 또 10대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먹고 사는 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보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늘 부인과 딸과 불화합니다.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단란한 가정도 꾸렸고 직장도 있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울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가정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행복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온갖 행복이 다 파괴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결국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신을 동성애자로 착각했다가 사랑 고백을 했는데 거부당하자 이웃집 남자가 이 주인공을 권총으로 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진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싹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이냐면 아름다웠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지나갑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주인공의 눈앞에 펼쳐졌던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가장 평범했던 순간입니다. 일례로 어느 순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냐면 부인과 딸과 함께 회전목마를 탔던 일이 쫙 지나가는데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 눈앞에 펼쳐졌던 행복한 순간, 아름다운 순간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곳에서 일어난 가장 평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살아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불행한 순간에 불행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불행한 순간은 닥쳐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늘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불행한 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불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우울하고 불행한 것뿐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런 행복이나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불행한 사람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이 내 생애에 처음 온 불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 내가 불행한 순간을 만나서 난 지금 불행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내 생애에 처음 맞이하는 불행이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오해가 있느냐? 더 이상 나에게는 이 불행한 순간을 헤쳐나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버티고 버틸 만큼 버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불행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이겨나갈 힘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겨나갈 힘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겠죠. 셋째, 지금 상황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난 불행이 최악의 상황인가요? 한 년마다
오래 감기가 독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불행해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불행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기,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도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한 일로 가득하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결론은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때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부연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신 뒤에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1절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아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로 8절 2절부터 뭐라고 하느냐, 화면엔 안 띄워져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보세요.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3장 2절을 한번 시작. 아멘.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거 해석을 하려면 신학을 수십 년 해도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모르겠어요. 진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이건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때가 되어야만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게 꼭 알맞은 때에 알맞은 일들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잔병치레를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요? 늘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건강해요? 잔병치레 하는 분들이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큰 병 걸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검사하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러니까 큰 병이 생기기 전에 그냥 고치고 가서 또 고치고 가서 또 고치고, 그러니까 잔병 치료하는 사람이 큰 병 걸려서 고통받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비결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자주 가시든지 병원을. 두 번째, 아예 가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살다가 가든지 아니면 늘 체크해가지고 그때그때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때를 놓치거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불행의 씨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유전공학이 발달해가지고 때를 앞당기거나 그 때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세상이 발달되고 급변하면서 유전공학이 발달되고 작은 거 심어서 많은 걸 거두게 됐어요. 대신에 뭐가 사라졌느냐? 때에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아내들이 임신해가지고 여보 난 뭐가 먹고 싶어 그러면 요즘 남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아무 때나 가서 구해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애를 낳았던 분들의 신랑들은, 죄송한 표현을 좀 쓸게요. 좀 가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미치고 환장을 누르세요. 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겨울에 수박도 안 먹던 사람이. 근데 그 겨울에 수박을 어디 가서 구해요? 마트에도 수박이 겨울엔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안 나올 때가. 여러분, 여름에 딸기가 나오죠. 집집마다 작은 텃밭에 정원에 과일나무 작은 거 하나씩이라도 심어놨어요. 어때요? 계절이 변하면서 때를 기다려서 얻는 그 기쁨이 있었다고요. 그 기쁨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인간이 그 때를 조종하면서부터 때에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을 이제 3분의 1 했는데 어떻게 하죠? 중간 생략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주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다음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거 삐걱삐걱 하거든요. 지금 한동안 후회했어요. 괜한 짓 했는가 보다.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나마 있는 애들이라도 붙들었을 텐데 애들 다 떠나게 생겼다. 어른들도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애들도 적응이 안 되고 저도 적응이 안 되고 큰일 났다 이거. 후회 막심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매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어지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심자마자 열매를 보려고 하니 불안한 거예요. 이제 심었거든요. 이제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지금 뭐 했냐면 밭을 일구는 작업한 거예요. 이제 그거 시작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계속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기다려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을 게으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주실 것이다. 내 때에 못 거두면 누구 때에 거둬요? 내 후손 때에 반드시 거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못 거두면 내 자손들 때에 거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보물찾기와 같아요. 보물찾기와. 근데 하나님의 보물은요,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험은 낙방이 없다라는 거 아시죠? 교회 시험은 낙방이 없습니다. 거의 거반 답을 가르쳐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 행복은요, 누구나 찾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두드리면, 구하면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복을 심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물찾기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물찾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 심어놓은, 숨겨놓은
사실은 숨겨놓은 게 아니라 발견하고 찾아서 누리라고 하나님이 놔두신 행복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에서는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12절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계속할 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랴. 아멘.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내가 행복한 시절에만, 내가 넉넉한 시절에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선한 일, 좋은 일을 언제 해야 될까?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좀 해놓고 할게요. 내가 좀 생기면 할게요. 모아서 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모아서 못합니다. 절대로. 기다렸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좋은 일, 선한 일은 그냥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너 내가 왜 좋아? 그냥.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거기다가 왜 좋은지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왜 좋은지를 말하라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닿는 대로, 마음이 오는 대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처지에 따라서 내 형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덜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처지, 내 형편 닿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어떠세요? 돈이 잘 벌리면 어때요? 기쁘죠? 그런데 돈 버는 일은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인데 돈 벌자고 일해서 매번 돈이 벌립니까? 연 매출이 몇 억이나 되는 제 친구가 저한테 연봉 몇 천이 안 되는 저에게 큰 돈을 빌렸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요, 3월 달에 마트를 하나 오픈하게 됐거든요. 거창에다가 좀 팔아주세요. 그래야 제 돈을 갚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와서 오 목사가 기도해줘. 그러면서 마트 오픈하면 내가 오 목사 돈부터 제일 먼저 갚을게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내 돈을 받겠다고 되는 건데도 기뻐요. 잘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하여간 이 친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매번 장사한다고 매번 일한다고 돈이 벌려져요?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요, 벌어질 때는 괜찮은데, 기쁨이 있는데, 감사가 있는데 안 벌어지면 어때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볼까요?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주로 남편들은 냉장고 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먹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여자들은 대개 옷장을 열어보면서 입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고 옷장을 열어보면 여전히 먹고 입을 게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입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도 다 발가벗고 오지 않았잖아요. 다 입었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형편에 사는 나라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진짜 거기는 하루에 한 끼를 구하기 위해서 수십 리를 걸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먹고 사는 거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오지로 선교를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쫄쫄 굶어봐야 돼. 고난주간에 온금식 6일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합니다. 저는 하기로 선포했으니까. 제가 왜 요새 밥을 먹고 나면 계속 먹고 싶은지가 기억이 됐어요. 이제 생각이 났어요. 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제가 요새 밥을 원래 많이 안 먹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밥 먹고 뒤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계속 먹어요, 요새. 그래서 고난주간을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걸로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선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는 일, 마실 수 있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릴 때 그것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입고 있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들어갈 집이 있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겐 그런 마음이 왔어요. 내가 탈 차가 없어서 차를 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탈 수 있는 차가 있잖아 라고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셨어요. 많은 걸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양식.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은총, 매일매일 주어진 일용의 양식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행복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로 9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게 부족하다고, 없다고 생각해서 더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작 드릴 기도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직업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여러분, 일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직업을, 내가 하는 일을요,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적게 벌어도 내가 오늘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다. 여러분,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누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가 아니라, 저건 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성직인 거예요, 성직.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해달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에 내가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의무로 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료로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요, 그 봉사가 봉사를 위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우리의 육체적 피곤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행은 육체적 피곤함에서 오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는 데서 우리의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덤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덤으로 사람이 알아주면 더없이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하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 일하니까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줘야 되는데, 누군가 말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왜 나는 이라고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나 나쁩니다. 다들 예전과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경기가 나쁜 것만 생각하면서 언제 경기가 좋아질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괴로움만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사회 이후로 우리 경기가 야 정말 살기 좋아 라고 했던 시절이 몇 번이나 있어요. IMF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그 이전 말고 IMF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야 좋다 이런 말을 달고 산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가면 갈수록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죠. 경기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설령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 인간에겐 끝없는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작은 차 탈 때는요, 어때요? 차가 없을 때 작은 차를 타도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차를 타면요, 그 기쁨이 금세 사라지고 큰 차를 욕망합니다. 큰 차를 욕망해요. 작은 집에 살아도요, 여러분, 내 집 없이 살다가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 집 살게 되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데 이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집에 살면 어때요? 좀 더 큰 집 갖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쁘고 싶다면 어디를 가라 그래요? 미장원을 가라는 거예요. 미용실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은 기쁘대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드려요. 일주일을 기쁘고 싶으면 미장원을 가시고 또 하나, 요거는 목회자로서 좀 추천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이 거리낌을 받는 분들은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복권을 사세요. 그러면 일주일은 행복합니다. 얼마가 당첨이 될까? 이걸 당첨되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결코 여러분 복권에 당첨이 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경기가 안 좋을수록, 내 삶이 고단할수록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불행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심어놓으신 행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일장신대 구약학 교수인 이종록 교수님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일 행복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통해서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행복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꼭지를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호숫가 카페는 아니어도, 바리스타가 전하는 특선 메뉴는 아니어도 마주 앉을 사람 있다면 그대 생각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행을 심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심어 놓으신 행복들을 찾아내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시고 이 말씀 내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주의 자비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세계 속으로 나아갑니다. 평안하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당당하게 마주하십시오. 아멘. 이제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 심어놓으신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누리며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딸과 아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